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드립니다.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네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장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 다리 저는 사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를 맞이하여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드린 예배가 주님께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어지며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되어지거나 도리어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나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여서 그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교회에 덕이 되어지며 또 우리 각자에게도 덕이 되어지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이 많지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종류를 일괄적으로 다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을 일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는 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라 중앙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류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 보라 중앙교회 전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만 다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라 중앙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그걸 목표로 삼고 그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은사를 주실 때에 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때 그 양도 다르게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적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의 지식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적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 종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주신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남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내가 권사냐, 집사냐, 내가 성도냐, 내가 목사냐,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느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느냐, 내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사회적 지위가 낮으냐, 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내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내가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생각하지요. 세상은 교회가 크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많이 배운 자를 우대하고, 세상은 부자들을 우대하고, 세상은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아이보다 힘이 있는 젊은이를 우대하고, 아직까지 여성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남성을 우대시하고, 여전히 세상은 백인들을 우대시하죠. 가난한 저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는,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흑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치에서 충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라.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일 못하겠어요. 내가 여성이라서 일 못하겠어요. 내가 어린아이라서 일 못하겠어요. 내가 장애가 있어서 일 못하겠어요. 내가 노인이라서 일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일 못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돌보면서 들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오겠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물맷돌로 그 들짐승들을, 막대기로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블레셋 군인 중에, 장군 중에 키가 큰 거인, 그리고 전쟁의 잔뼈가 굵어서 전쟁의 달인인 골리앗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왕 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보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버려둡니다. 그리고는 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가 평소에 받은 것, 지금 그 상태 모습이 무엇이었지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막대기와 물맷돌로 들짐승을 쫓아내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감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뭐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지요.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그가 평소에 의지하고 다녔던 지팡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큰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80세 노인에 맞는,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80세 노인 그 모습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모세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또는 지팡이를 가리키고 지팡이로 치고 티끌을 날리고, 이 정도는 사실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80세 노인에게 칼을 들고 지금 바울과 맞서 싸우라, 이런 일들을 안 시키셨어요. 그런 일은 누가 하였습니까? 그 당시 40살인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죠. 즉 하나님은 지금 형편,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모습 수준에 맞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육신에 큰 힘이 드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익숙한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익숙한 물맷돌이고 그리고 막대기였습니다. 그걸로 전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날카로운 칼도 가지고 있었고 방패도 가지고 있었고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들짐승을 쫓아내는데 사용했던 물맷돌과 막대기 들고 나가니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내가 개인 줄 아느냐고. 인간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80세 노인이 정말 보잘것없이 힘이 없어서 지팡이 하나 겨우 들고 다니는 수준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팡이 들고 티끌 날릴 수 있는 그 수준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내가 주의 일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나의 육신에 병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을 거라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아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십니다. 물맷돌과 막대기라는 하찮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쳐 죽이는 놀라운 큰 일을 하셨듯이 80세 노인의 힘없는 그 지팡이 드는 것 그 수준의 작은 행위를 가지고 그 큰 바로를 굴복시키듯이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내가 비록 작은 것 가지고 있고 비록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에 있는 것 가지고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아사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보라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